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참사랑 가족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 통해 새 힘을 주옵시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네, 오늘 주제는 주님을 잊지 않는 백성은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11절로 16절은 찬양과 권고, 과거에 체험한 구원,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분이시죠. 시편 기자는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동참하라.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는 이 슬픈 노래, 아들에 대하여 부른 노래이지만은 감사로 시작했고 자기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이에요. 가난한 자의 피 흘림을 기억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핍박받는 자의 하나님, 궁핍에 처한 자의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의 하나님, 슬픔 중에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그것은 자기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은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청중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죠. 다윗은 구원의 체험을 좀 더 생생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과거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요. 또 자기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들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기도했고 또 정적을 없애달라고 기도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백성들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했죠. 그는 특별히 과거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위험에서 특별히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난에도 죽을 위기를 겪었고 세바의 난에서도 죽을 위기를 겪었고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직면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또 아말렉이라든지 암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백성들에게 알리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으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어서 자기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공평하심 그리고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천하만방에 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파라크레토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매일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영적 체험을 해야 되며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20절은 구원 확신에 대한 고백, 그런 내용이 듣는데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죠. 시편 기자 즉 다윗은 지난날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 70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참 돌아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도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난날 살펴주셨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체험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한편 악인들은 하나님을 잊은 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그들은 스월, 신약에서는 게헨나, 음부라고 하는데 지옥이죠. 그거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 악인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완전히 패망이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그와 그의 후손 대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매일매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이렇게 또 한 주간이 흘러가네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게이면 가게,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학교, 청년들 같으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다윗 같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사랑 가족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기도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고 가난한 가정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가게를 하는 가정들 가게에 축복하시고 사업을 하는 분들 사업에 축복하시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사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나라 확장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